지난번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이제 그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내 자신한테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간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도구라고 해요. 도구라고도 하고 또 중보 기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지난번에 배운 거는 개인 간구예요. 오늘 배운 거는 중보기도, 도구인데 기도의 넓이만큼 우리 삶이 넓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 복되고 더 이제 복이 깊어지기 원하면 기도의 폭을 넓히고 또 기도의 깊이를 더 더하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인데 그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 지난주와 같이 선 그림으로 이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선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축복의 기도선.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축복의 기도선인데, 자, 엄지가 나와. 첫째 엄지인데 뭐죠? 아니, 송축하기는 친한주고. 오늘 여기 그림 보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손 내리시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잘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라는 게 지금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산천정력이 다 타들어가고 짐승들이 죽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임금이 편할 수가 없죠.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 침 튀기면서 그러는데 근데 뭘 믿는데 몰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허풍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 근거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누가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죠? 근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는 걸 믿어야 돼요. 될 건지 말 건지 몰라 이렇게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그걸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주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안 했으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주로 영접했으면 죄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저절로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 가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면 크게 아멘. 아멘. 네, 크게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내 아버지다. 그럼 안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누구죠? 이런 살인 강도들도요, 자기 자녀한테는 좋은 걸 줘요.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라 독생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줬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모세가 말한 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삶에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가벼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삶 자체가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게 닥쳐온 문제는 절망이 아니라 기도해서 은혜 받으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뭐 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까. 이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 남편이 득속이고 또 마랑도 피우고 그래. 그런데 이건 뭐하는 신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 바닷가로 왔는데 누가 쫓아왔죠?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더 가까이 왔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모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어떻게 왔냐 이래가지고 막 원망.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라.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볼지어다. 우리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사인과 아니고 믿고 구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 5장 15절 보겠어요. 야고보 5장 15절 아까 본 건데 같이 보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야?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야. 구원한다는 거야. 이게 병 들었어요? 병이 다 없는 사람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무덤도 있어요. 그죠? 네, 다 있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고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주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려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잊게 하셨어. 이렇게 믿고 구하면 믿음대로 치료하셔요. 병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가민가하거나 중언부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딴 거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세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절대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면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굳건한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검지예요. 검지. 자, 집게라고도 하죠. 검지. 검지인데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야고보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리라. 자, 우리가요,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제일 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암 걸린 것보다 감기 걸린데 감기가 더 고통스러워. 그게 우리들이 하요. 딴 사람은 암으로 죽게 되는 분이나 내가 당하는 감기가 더 고통.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탐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반드시 응답받는다. 응답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마음씨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아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열방 모두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나는 내 뜻대로만 돼야만 나한테 유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는 건 저주받고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걸 다 알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았지만 막상 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근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게 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기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르쳐 주시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걸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아멘이 시원치한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면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좋잖아요. 천국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과 그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 뜻이 뭔지 모르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받는 것보다 주기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 내가 아니요. 우리 백사님에게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나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거죠. 아멘. 그래서 주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장지인데, 긴 손가락, 장지는 뭐죠? 회개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기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죠? 두 손 들고 기도했죠? 여기 손을 펼 때,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 왜냐하면 너희 손에 뭐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네가 손으로 보면 제가 너무 많다고. 물론 발로도 범하고 마음으로도 범하고. 그래서 이 손에 피가 많다는 말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든요. 뭐 하지 않는 죄? 우리 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어떤 일을 다 용서하세요. 7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데 죄가 있으면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갈라놓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랑을 하고 십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문제 해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의 왕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아주 선동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해요. 무상인데 이 바알 아세라 신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게 농경신인데 부자 되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부자 되게 하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짜예요. 우상은 다 거짓된 거예요. 가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런데 근데 하나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왜냐면 비를 많이 내리면 누가 줬다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 그러면 누구를 잘 섬기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했는데 3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아합을 만나러 가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합이 지금 말이야 온 백성들의 방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서 고발해라. 고발하지 않으면 능지처참하겠다 이렇게 방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아합을 만나라.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거든. 야 그때 만나러 가는 게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만나러 가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또 죽으면 되지 뭐.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있어요? 다 죽을 거죠? 근데 약사 밟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만나러 갔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가 말이죠. 아합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합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래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어요. 그렇죠? 아시죠? 영적 대결 벌여가지고 누구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참 하나님인 거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의 하나님의 불을 내려가지고 내림으로써 여호와는 참신인 거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여자니까 빼두고 남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시내께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칼로 돌이켜 죽여버렸어요. 도렇게 죽여버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비 오지 않는 원인이 우상숭의 죄니까 이 죄를 근절시키는 회개예요. 이게 회개란 그냥 단순히 그냥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끊어내 버려서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돼야만 회개 합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회개하면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 그런데 들보를 내 스스로 빼요? 그러면 다 성자 될게 들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또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고 겸손되게 은혜 주신다는데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면 다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죄를 생각나게 하사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 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난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생각나게 돼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찾아야 돼요. 알려주세요 하고 찾아야 돼요. 행동으로 범한 죄도 물론 죄죠.
근데 생각. 미움은 생각이에요? 행동이에요? 생각이에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냐는 자. 음욕은 생각이에요? 행동이에요? 생각이에요. 근데 음욕,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자는 이미 가늠했다고. 그것도 죄예요. 그래 누구를 미워하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면 그거 아주 악합니다. 그거 철저히 회개하면 복될지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셔야 돼. 그거 찾아가지고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정한 마음이 뭐죠? 깨끗한 마음인데,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을 하고 그 남편 이제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죽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을 했거든요. 그 책망을 받은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보면 잘 용서하소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정한 마음이면은 정결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정결한 마음 주신 줄 압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뭘 달라고? 죄를.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예요. 죄사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약지입니다. 약지. 자, 약지인데 약지는 뭐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자,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이제 기도한 사건이 나와요.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렇게 배가 나오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얼굴을 무릎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한번 쳐박아 봤는데 안 박아줘.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뭘 깨달으면 왜 그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 그게 뭐냐면 간절함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캐톨릭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죠? 기도서. 근데 개신교는 보통 이렇게 하죠. 어느 기도 간절이죠? 이 가라치기는 게 더 간절하죠? 근데 진짜 간절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간절함은 이렇게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막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거는 얼마나 간절히. 근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함이란 간이 절단나도록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홍삼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간이 절단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절대자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했어도 우리가 구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라 언약하셨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죠? 바로 왕이 농사짓기, 벽돌 굽기, 성사기, 중노동을 시켜가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산파를 보내가지고 그래 죽이도 그래도 안 되니까 군대를 풀어서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렸거든요. 이거 한 50년 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멸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막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셨다. 건너했다는 말은 손길 됐다는 거야. 손길 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면 끝나는 거야. 어떤 일도 해결되는 거야. 에스겔서 36장에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예루살렘을 에덴 용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성읍이 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이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도 구하여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해서 뭐 해줘? 구해야 주시.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이. 중심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도와주시면 도와주고요. 말면 마세요. 이분 그 중심이 있는 게 없는 거. 없는 거.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중원부원하고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줄 생각도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가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돼야만 살아있는 신앙, 참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뭐냐면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과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을 적어본 적이 있나요? 지도 내용을 적고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힘과 마음 다 기도하는 것을 봐요. 제가 이게 서서 기도. 다리가 잠깐 앉아있지만 서서 기도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기 졸리거나 그러면 서서 해보세요. 서서 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응답 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돼요. 습관을. 기도도 습관이에요. 자, 응답 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죠? 아멘. 근데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내가 누구 딱 하면 몇 분짜리 말할 수 있어요. 노은경 권사님 뭐 다 몇 분짜리 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가면 거의 다 알죠.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넘어가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근데 자기 기도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거죠? 내가 가져. 거기서 더 한 번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 못 나가. 땡! 그리고 일어나. 윤석준 목사님은 미혹당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이런 습관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도가 돼요. 누구의 감동?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을 도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살동서 분인한테 말할 수 없는 역동을 해요. 애기도 못 낳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짓밟고 막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아마 분인나가 자녀들이 한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는 안 돼 있지만 한 4명, 5명 됐을 테니까 밑에 살동서가 4명, 5명 낳았으면 자녀를 몇 년 동안 못 낳냐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그랬는데 이게 매일같이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이죠. 이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거든요. 근데 막 처음에는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몇 시간 기도하다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뭐만 움직이고?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께 붙들린다. 성령께 붙들리면 쫙 기도해요. 이게 성령께 붙들린 다음에 묵상 기도가 가는 거예요. 신앙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묵상 기도하면 100% 좋아. 졸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야 돼. 막 아까 안 되면 내가 말한 것처럼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면서 해야 되는데 성령에 붙들리고 나니까 몇 시간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고 간절한 기도 드릴 때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지. 예지가 아니고 예지. 자, 예지 사킬고라죠. 예지는 뭐죠? 인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절로 8절에 보면 응답받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깨우쳐 주려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몰인용한 사람인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방법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재판관의 집에서, 저녁에는 재판소에서 막 이제 간청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는데 한 달 하고, 2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그래도 끔찍도 아니. 니까지 뭐 해봐야 내가 들어줄 줄 알아? 아주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안 들어줘. 근데 막 계속 하니까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속으로 뭐라고 말했냐? 내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야? 과부가 불쌍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뭐야? 괴로움 안 당하려고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님 거 믿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준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믿지 못하고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하면 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성결대 예수 성결교회가 있어. 예수 성결교회 안양에 그 대학이 있는데 그거를 설립한 목사님이 김용정 목사님인데, 그 김용정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3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박사까지 되는 과정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신앙 문제, 무슨 뭐 진로 문제. 아까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했는데 뮬러 목사님한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응답받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믿지 못하고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혜든지 리더십이든지 다 모든 것 취해.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인내로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말이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확신을 얻도록 해요. 맨 처음에 뭘 얻도록? 확신을 줄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붙잡고 기도가 돼야 인내가 기도가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매일 보면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여기 써요. 너희 기도하는 걸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바울 선교회 사무실에서 저한테 2021년도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아무렇게 했겠어요? 많이 생각하고 했겠어요? 많이 생각하고. 그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거 막 믿고 구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답하신 이유를 상상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해야 돼요. 자, 기도는 뭐야?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응답한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 그러면 인내하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있습니다. 6번째는 손등입니다. 손등. 자, 손등인데 뭐죠?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무슨 기도요?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는다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준 거예요. 천국 열쇠의 권세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교회에 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건데 그 교회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개척할 때 사모님하고 둘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는 너희 중에 뭐야? 두 사람이 뭐야?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합심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이러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인류 역사상에 그 남는 합심기도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20문도의 합심기도입니다. 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이 이를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은 증인 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됩니다. 이 120문도의 합심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는 모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다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같이 여기 와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어요. 더불어 뭘 같이 했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누구 마음입니까? 목사 마음입니까? 장로 마음입니까? 권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기도하는 것에만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더욱 힘써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되는데 이 기도는 이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에 위력이 있어요. 합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근데 여러분 합심기도 하려면 다른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다른 축구나 가거나 난 몰라.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는 여겨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이걸 봐야 돼. 자, 일곱 번째인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손등이에요. 손목인데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 승천하면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죠. 언제까지 사시죠?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써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우리 가장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특권이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인 거 아시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능력과 능력의 효과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조종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약속과 성취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시고 이뤄놓은 그 놀라운 역사가 다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냥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보통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가 말이죠. 몸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46초. 피가 한 바퀴 돌리는데 몇 초? 46초. 46초 걸리는데요. 근데 눈이 한 번 깜빡하는데 몇 초 걸리냐면 40분의 1초 걸린대요. 눈 깜빡. 40분의 1초. 그 다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데 13,000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747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요. 우주선은 얼마가 들어가냐? 500만 가의 부속품이 들어가요. 인간의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이거 25개조, 뭡니까? 그 다음에 25개조의 적혈구가 있고 255개의 백혈구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올리고 우리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놈이 이렇게 존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개미가 말이죠. 개미가 자기 몸에 50배 무거운 것을 든대요. 그리고 벌은 자기 몸보다 300배나 큰 것을 들고 날아갈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개미를 만들고 벌을 만든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는 내가 채리라 하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다시 한번 올려보겠어요. 자, 오른손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요. 엄지 뭐죠? 믿음. 그 다음에 검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중지 회개. 그 다음에 약지 간절함. 그 다음에 애지 인내. 그 다음에 손바닥 합심기도. 그 다음 마지막 손목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을 들고 여러분의 이 손이 축복의 기도손 되기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근데 이거 배웠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축복의 기도선이나 똥손 될지 몰라. 미안해. 강단에서 불지가 나네. 근데 이거 괜히 썩을 거니까 똥손이지. 근데 이거 배운 대로 사용하면 축복의 손 되는 겁니다. 축복의 손 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손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